말씀과 함께 91페이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암흑구덩이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엽니다.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며 무섭고 강한 힘과 독성을 가진 특이한 모양의 황충들이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임침받지 못한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죽기를 강구해도 죽을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났고 또 강력하고 수많은 마병대가 들이닥쳐 불신자들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토록 혹독한 고통이 임하는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장까지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볼 때에 두 번째 재앙의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7개의 나팔을 들고 그것을 불어서 재앙을 불러오는 천사들이 나타난 것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 말씀에서 4개 이 나팔이 4개까지 불리어서 이 각각의 재앙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쭉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 나팔이 이제 불리기 전에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면서 불길한 기운을 감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 9장 말씀에 들어가면요, 이 나팔의 저주가 딱 2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의 분량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나팔 2개의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장 말씀에서는 나팔이 4개나 불었는데도 짧은 구절들로 끝이 났는데 9장 말씀에서는 나팔을 2개만 부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9장 말씀 전체가 8장보다도 더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나팔이 진행될수록 점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강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번째, 5번째, 6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는 이제는 이 재앙이 더 극심하게 되는데 특별히 지금까지는 여러 고난들이 간접적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당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있던 자연 만물, 땅이며 하늘이며 바다며 이런 것들이 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람이 더불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9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들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이 더 직접적으로 더 가혹하게 임해가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재앙들은 더구나 7대접의 재앙, 마지막 그 재앙이 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미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할 만큼 살아갈 소망을 상실할 만큼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더 마음을 써서 읽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를 점검해 가야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2 나팔은 사실상 마지막 이 회개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나팔의 재앙이 지나고 나면 이제 금대접 재앙이 이 뒤에 가면 오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자비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도리를 두고 뭔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재앙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 뒤로 넘어갈수록 점점 자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의 여지를 주지 않고 완전한 재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철저한 보응과 최종적인 심판만이 남게 됩니다. 그 최종적인 심판으로 점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9장 말씀 첫 번째로 보면 5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 하늘에서부터 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별이 특별히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이 열쇠로 무저갱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것들은 이제 황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도 어떤 이 땅을 회하는 여러 권세를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재앙이 오는 모습 중에 하나가 황충으로 그려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끔찍한 메뚜기 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농작물이 황폐해지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먹을 양식이 이미 소실되어 버리는 생명의 양식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오는 이 황충은 그것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특별히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와서 여러모로 죽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가 하는 모든 괴로움들이 마치 전갈에게 쏘였을 때 당하는 고통과 같이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이 계속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평안한 죽음 그 자체도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고통이 임한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평안히 죽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생의 마지막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임할 때에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해도 죽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끝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기록되어 있는 기간이 5달 동안, 특별히 이 황충이 활동하면서 사람을 괴롭게 할 일이 5달 동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곡심한 고통이 이 땅에 있는 인침받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충이 임해서 주는 여러 고통들은 특별히 우리에게 예고된 심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인침받지 않은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보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안심하게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의 그 모습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모습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처음 시작할 때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인으로 불렸고 성도로 불렸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선택이, 그들이 말하는 것들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들이 결코 성도와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침받은 자의 숫자에 거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깨어있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임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개인의 죽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깨어 있어서 경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생각하면서도 그때가 두려워서 오늘 하루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고 아끼고
뭔가를 조금 더 벌어놓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에도 그때가 슬프고 고통당하고 외로울 때가 될 수 있으니 오늘 하루를 믿음을 저축하며 살아가는 심정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대비를 통해서 오히려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삶을 영위하며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함께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에 이 나팔이 불린 다음에 이제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네 천사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에 풀려나서 땅에 있는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임무로 주어져 있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천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나와서 이 마병과 같이 달려가며 사람들을 학살한다고 합니다. 여기 2만만이라고 16절에 적혀 있는데 이 2만마리 그들이 준비된 여러 끌고 가는 마병대의 숫자, 우리나라의 숫자로 따지면 2억 명이 되는 것이죠. 그 지구에 한 7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면 2억 명 정도의 마병이 다니면서 사람의 3분의 1을 해야 할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달리면서 사람들이 죽어나는 그 모양 가운데서도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는 것 듣다가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혼란을 보면서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보다는 이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그 삶을 경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 저것이 내가 달려가서 내가 쟁취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눈물과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외로움과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썩을 것과 같은 여러 잔혹한 일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업을 감당해서 굉장히 잘 살게 되고 이런 일들도 있게 되죠. 그렇게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가려는 노력을 하다가 이제는 뭔가 선을 넘어서서 뭔가 13살짜리에게 노동을 12시간씩 시키는 일들이 있고 또 잡아다가 거기서 두면서 평생 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뭔가 이 동남아 쪽에서 뭔가 이 수중 다이빙을 할 때요, 그 다이버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원래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하루에 3번 정도만 다이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을 고용한 사람들이 하루에 4번도 들어가게 하고 5번, 6번 사람들이 올 때마다 들어가게 하니까 젊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잠수병에 걸려가지고 이 잠수병이라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어디가 아픈지 알 수도 없고 그냥 계속 아픈 겁니다. 사람이 시름시름 숨도 잘 못 쉬고 그렇게 평생을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딴 사람이 벌고 일한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아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어떤 기자들이 이 일들을 다녀가면서 여러 일들을 보고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둔 책들을 보면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이 학대를 받은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갖고 있는 화려한 부를 보기보다는 때로는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 그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주님, 우리의 처지가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고통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살펴감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물 한 잔이라도 소자에게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소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이 그 소자가 예수님의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에 당신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가 가난한 자를 먹이고 내가 헐벗을 때 네가 옷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소자 한 사람이, 그 가난한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실한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자비심을 평소에 우리가 잘 베풀어 가서 오히려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기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재앙에서도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그런 완악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어서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